먼저 볼 말씀은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31절에서 37절까지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네, 한번 읽으셨죠? 자, 이제 저를 쳐다보시고 이제 성경을 컨닝하셔도 됩니다. 시험 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성경을 이렇게 살짝 보시면서 답을 하셔도 됩니다. 등장인물이 일단 누구와 누구죠? 예수님이 나오고 귀신 혹은 뭐 귀신 들린 사람 좋습니다. 뭐 이제 그 다른 사람들도 물론 여러 사람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두 인물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에 지금 나타나셨습니까? 31절 보시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요? 안식일에. 자, 안식일에 가르치신 장소는 어디일까요? 회당입니다. 이제 31절에서 33절 사이에 다 이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앞부분에서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졌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특별히 갈릴리라고 하는 곳,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나사렛 동네,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동네라고 오셨을 때는 이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은 다시 갈릴리의 가버나움, 나사렛이 아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가버나움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떠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실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혼자 계실 때는 광야에도 계시고 한적한 곳에도 계시고 산 중턱에도 계시고 하시지만 특별히 직접적으로 사역을 하실 때는 이와 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시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를 좋아하셨는데 이게 이제 여러 차례 성경에 나옵니다. 특별히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것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 매우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 그 말씀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보통 이 주의 말씀은 가르치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또 성경을 배워야 되고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의 가르침에 있어서 33절에 보면 회당 가운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회당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러 오고 배우러 온 사람 가운데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온전한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때로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배우러 왔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왠지 회방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 이게 귀신이 이제 이야기했다고 봐야죠. 이 귀신이 말을 하기를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게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이 한 이야기예요. 이 귀신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어떤 사역을 하러 오셨는지 잠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하기를 싫어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귀신을 쫓아내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라 적어도 귀신이 깃들, 귀신이 있을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겠고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사역은 귀신을 멸하는 것과 연관이 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4절에 보면 우리가 그냥 성경 읽기에 좀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윽박지르고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인 줄 안다, 정체를 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제압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고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게 마치 누가복음 4장 이 앞부분에 보시면 사단이 나타나죠.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괴롭힐 때에 하던 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 사단은, 또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는 압니다만 이 아는 걸 가지고 좀 제압을 하려고, 통제를 하려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아는 지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지식을 원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지 단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꾸짖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밑줄을 싹 치셔야 돼요. 꾸짖어. 자, 예수님이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이 사람을 상하게 못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을 상하게 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더는 상하게 하지 못하고 쫓겨나가는, 귀신이 나가게 되는 일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르기를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오늘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그 주제가 뭘까요? 그 주제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또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이 회방하려고 한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틀린 주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권위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 귀신에게 명하자 귀신이 순종하였다. 귀신이 나가는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께 대한 헌신으로서의 순종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명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나가는 것, 쫓겨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절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나사렛에서 보여줬던 예수님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이 푸대접과는 다르게 여전히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 가서는 예수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시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37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크게 확장될 것을 말하기도 하면서 또한 동시에 앞부분에 있었던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일들과는 좀 차별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명하자, 꾸짖자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38절에서 39절 또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38절에서 39절을 눈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네, 이번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회당에서 나오사 마치 그때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 있어서 기자가 예수님의 어떤 활동들을 그대로 보고하듯이 이제는 이제 회당에서 나오사, 그러니까 같은 날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혹은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당에서 나오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물론 이게 안식일이었는지 뭐 그 다음 날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보시면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열병을 앓고 계세요. 누가? 시몬의 장모가.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모습을 알아서 혹은 고대에는 이 귀신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들렸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 장모의 병, 열병을 낫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39절 보시면 예수님이 열병에게 뭐라고 하시니까 열병이 나가죠? 39절에 보면 꾸짖으신데, 또다시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밑줄 또 짝 쳐야죠. 밑줄 칩니다.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에게 수종되리라. 병이 더 이상 여자를 시몬의 장모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31절에서 37절까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왔지만 예수님이 꾸짖자 귀신이 쫓겨나갔다라는 말이고요. 38절, 39절에서는 누군가가 여기서 이제 장모로 나오죠.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이 열병조차도 예수님이 꾸짖자 나가게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놀라운가 라고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9절 보실 때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 그에게 수종드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에게 자원봉사했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은혜를 받으면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스스로 알아서 봉사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집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봉사가 없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사람들이 왜 봉사를 안 할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발적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봉사하려고 합니다. 뭐 기도의 봉사를 하든 뭐 아니면 뭐 설거지를 하든 뭐 주방 봉사를 하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주를 위하여 봉사하려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혹자가 말한 것처럼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를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 봉사할 마음이 안 들죠.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수고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하여 혹은 주를 위하여 수고한 것들만 떠올리게 되죠. 근데 반대로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기억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주님께 혹은 교회를 위한,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건 아니죠. 주를 위한,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주를 위한 봉사가 되든 혹은 교회와 관련된 어떤 일에 대한 봉사를 자기가 감당함으로써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런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가르치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번에는 이제 장소가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의 가정, 집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시에서도 사역하시고 또 한 집안, 가정에서도 사역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40절에서부터 41절까지 또 한번 눈으로 천천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40절에서는 이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41절에는 이제 귀신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의 어떻게 보면 반복이요, 요약이요, 축소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예, 31절에서부터 39절까지 긴 구절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속해 있었던 그 귀신과 시몬의 장모에게 붙어 있었던 열병 고치시는 내용이 이번에는 40절, 41절 짧은 두 절의 요약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40절에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옵니다. 장소적 이동이 없는 걸 보아서는 시몬의 집에서 그대로 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든지 간에 예수님이 질병도 고치시는구나 라고 하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을 것이고, 이제 사람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해질 무렵이니 그들의 일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일이 마쳐지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 있는, 혹은 본인들일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는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손을 얹으셨지만 생략된 형태로 나와 있겠습니다만 뭐겠어요? 이 병을 꾸짖으셨겠죠. 꾸짖으시면서 손을 그 병자들 위에 얹으시사, 안차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서 때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손을 얹고 그러니까 손을 얹고 귀신 혹은 질병에게 명령함으로써 그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겁니다. 주의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건 있어요.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뒤따라서 하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럴 수도 없고요. 예수님보다 더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방식 그대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하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역의 모범은 손을 얹고 기도 혹은 손을 얹고 이렇게 말씀으로 병을 고치셨고요.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던 모양이에요. 소리질러 이르되 여전히 똑같은 패턴으로 나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요, 대단한 무슨 뭐인 것처럼 폭로하듯이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이 한 일을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왠지 우리는 움찔움찔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처럼 이게 무슨 폭로하듯이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듯이 말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의 표현이 아닙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회방하려고 하는, 뭔가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라. 누가? 귀신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까지 자신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기를 아직까지는 원치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이심을 밝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메시아이신데 왜 안 밝히셨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런 어떤 기적들을 통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 하나님께 또한 사람들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귀신이 쫓아나가고 질병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은 맞지만 이 땅에 일어나는 기적을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하는 것을 원치는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장면을 무엇이라고 무엇이라고 기대합니까? 막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날리고 사람들의 입에서 막 금리가 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잖아요. 앉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치 않으신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버리는 것은 귀신들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메시아가 왔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는 예수님 사역 초기에 있어서는 귀신들이 오히려 폭로전처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마도 하루 종일 이런 사람들에 의하여 귀신 들린 사람, 병자들을 고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한 모든 사람을 일일이 만져주시고 또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주께서 우리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2절에서 44절 또 다시 한번 세 절인데요.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2절은 또 이제 분위기가 또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죠.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아마도 이 구절대로 읽으면 예수님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 앞에 몇 초씩, 몇 분씩 시간을 썼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저녁 늦게 예수께로 나와왔고 예수님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고치시기 위해 날이 밝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로 최대한 활용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멍하니 있는 시간으로 보내거나 자기의 쾌락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사람들마다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 위에서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시간, 1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허투루 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은혜 받은 자라면 봉사하는데 시간이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점점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지 않아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옛날같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고 또 오랜 동안 예수를 믿을 때 종종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허송세월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내가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주를 위해 헌신을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을 텐데.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 믿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시간이 있고 어느 정도 우리들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고
뭐 몸으로 시간을 이렇게 봉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들이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어려워져요. 은퇴했다고 시간이 많이 남아도는 것도 아닙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대로, 혹은 현재 젊은 장년층은 장년층대로, 또 현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시간이 사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배를 참석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가까운 교회를 나갈 수도 있겠죠. 뭐 우리 교회가 너무 멀면, 혹은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직장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혹은 질병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을 내어서, 우리가 기도를 봉사하겠다라고 했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본인이 아프면 기도 봉사도 하기 어려워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정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에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사실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는 사람 고쳐주시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초창기 때에 예수님이 사람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여하튼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나서 이제 날이 밝자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종종 위대한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와 같이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기적을 베푸신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고 인정받는 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붙드는 곳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자신의 고향을 찾아가기도 하시고, 또 다른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찌어찌 하다가 만나서 자신들에게 떠나지 못하도록 만류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인기가 지금 폭발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보여주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이 곧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 말씀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가르치시는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가르치시는 사역 가운데 때로는 병자가 낫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지만, 언제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항상 귀신이 쫓겨나갔던 건 아니에요. 환자들이 항상 병고침을 받았던 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예수님 주변에 한 사람도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 먼저 예수님의 능력에 따라 삶을 살게 된 사람도 없는 것은 아니나, 주님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귀신이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는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의 가르치심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종종 어디에 많은 우리의 마음을 뺏겨요? 종종 기적에 마음을 많이 뺏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따르면 우리가 안 죽죠. 하나님을 따르면 귀신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 안 합니까? 공격하죠. 왜 안 하겠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4장에서, 이제 누가복음 4장에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시험하는 자, 마귀의 그 공격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으나 죽음으로도 결단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포기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귀신이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기적과 같은 어떤 것들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복음에서 벗어나 곁길로 가도록 귀신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귀신은,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타나 종교적 가르침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 사용하는 것 익히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마치 성경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왜 알고 있습니까? 자기네들도. 성경 말씀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니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는 거예요. 돌을 떡이 되게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반드시 받쳐줄 거라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그와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할 겁니다.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질병에 걸린 자기가 이 병에서 해방되지 않는다.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간구했는데 안 벗어나. 그러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적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종종 사람들은 기적과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기적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고 자신을 찾는 무리를 만나셨지만 그 무리들에게 다른 동네에 가셔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동네에 가셔서 우리 같으면 귀신도 쫓아내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겠다라고 말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 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 고침이 나타나는 현상이 부수적으로 있는 것이나 그것이 우선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도 전도가 무엇일까요? 전도는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선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종말이 오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누구라도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믿겨지기 어려우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을 전도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예비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 위에서 절망이 있고 왜곡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부당한 처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다 나중에 다 일일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은 죽음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기서도 전도라고 표현해요. 기적이라고 나타나지 않아요. 거기 기적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진정한 믿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야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상상하는 그런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뜨는 것도 어떤 이들에게는 기적이요, 그렇게 보이죠. 예,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말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병이 고쳐지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어떤 능력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은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나사렛에서도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요구했어요. 네가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큰 기적을 행했다면서 그 기적을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라. 믿겠다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거기서 기적을 행하셨나요? 단 한 건도 하지 않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기적을 베푸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적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전도. 전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전도하는 거예요. 네.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적처럼 되살리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날마다 질병에서 회복된다 한들 결국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 나라에, 물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 이후의 일이 될 것이나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서부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이사가 황제가 다스리고 있으나 영원히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를 공고하게 하고 질병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귀신도 질병도 다 내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정치 세력도 어떤 정신 세계도 결단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어떤 비교의식 때문에 거기에 얽매이기 시작하면 신앙하는 일도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어떤 한국교회, 그 어떤 교회보다도 역사를 많이 일으킨 교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안에서 기적을 정말로 많이 베푼 교회를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그것도. 기적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봉사로 나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이제 주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소개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도 전도가 되고 또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 가르치시는 내용 가운데 권세가 있어서, 권위가 있어서 귀신도 쫓겨나가고 또 질병도 나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붙잡았을 때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그런 붙잡음에 그걸 부르치시고 다른 동네에도 나아가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도 주의 일이나 또 저곳에 가는 것도 주의 일인 줄 아오니 주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어느 곳에든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은혜를 받은 자들은 누구나 다 자원하는 봉사를 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봉사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